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서의 비극과 또 승리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였고 또 베드로마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몇 겹의 쇠사슬과 또 몇 겹의 파수꾼들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헤롯의 손과 백성들의 모든 기대, 그러니까 이 강력한 권력과 또 교회의 박해를 원하는 그 민심들로부터 베드로 자신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했던 헤롯 왕의 운명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헤롯이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여 물러나여서 지금 두로와 시돈에게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대단히 경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이 헤롯의 경노함이 위협이 되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들이 헤롯의 영토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무역과 상업을 담당하는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주색 옷감, 또 나무로 만든 가구, 건축물, 장신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누구로부터 백향목과 또 기술자들을 제공받았냐면 바로 두로 왕으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두로와 시돈은 무역과 상업을 담당하는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했냐면 바로 식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었냐면 이 당시에 바로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들로부터 이 식량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의 분노,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한 이 헤롯의 노여움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20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관원장 신하를 설득해서 이 헤롯 왕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력과 민심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교통하고 관계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초반부에서 권력과 민심이 하나 되어서 무엇을 했죠? 바로 교회를 박해했죠. 이 무교절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인 이 기간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이 민심이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 민심을 더욱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내용과 같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출하자 곧바로 그 민심은 헤롯 왕, 즉 권력을 향해 등을 돌렸고 결국 이 헤롯 왕은 유다에 머무르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이 권력과 민심의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로 인해 그들을 향한 식량을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고 또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력이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백성과 민심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식량이 떨어져 죽게 생긴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해서든 이 권력자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권력자의 환심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권력과 권세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 권력은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진심으로 돌보시는 그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권력과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에서 이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권력자 자신의 이 분노와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권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민심의 관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는 어떻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민심으로 권력을 또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범사에 복종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상의 권력과는 대조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함과 돌보심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권력과 이 백성들의 관계와는 대조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는 달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관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생명, 천사나 권세자들, 형제일과 장래일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참된 권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력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잘못된 권력과 백성의 관계로 말미암아 헤롯 왕을 위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자리에서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등장하였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온갖 아첨의 말로 헤롯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사건은 성경의 기록 외에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당시에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냐면
온통 은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고 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은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고 광장에 등장하였을 때, 그리고 이 태양의 광선이 그를 비추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신의 모습처럼 광채로 빛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환하게 빛나는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곳곳에서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 아첨꾼들과 백성들의 찬미가 쏟아지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찬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화려한 은으로 지어 만든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하면서 곳곳에서 들리는 그 찬미의 소리,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이 찬미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 헤롯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권력자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이 땅의 권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헤롯의 모습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과 분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교만은 예컨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우월해지려는 태도, 눈에 띄고 싶은 마음, 또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만하고 우쭐한 태도.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잠언 16장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야말로 이 세상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이며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죄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자신에게 환호하는, 이것은 마치 신의 목소리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환호하고 있는 이 대중들의 반응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서 겸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나에게 있는 실패와 슬픔, 또 죄 같은 깨어진 조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깊은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세리의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죄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인생의 후회와 부끄러움, 죄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받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신이라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후회와 부끄러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신이라도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겸손함과 이 애통함이 우리의 교만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냄과 당짓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노여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나열하는 부분에서 분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식량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자신의 분노 때문이죠. 한 사람의 감정이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까? 이 강력한 육체의 소욕이, 이 분노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이 분냄이라는 감정을 수많은 생명의 먹어야 하는 그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품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살상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고 표출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하죠.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마음이 실족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에 매달려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이 분노가 표현될 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낙심하게 한다면 그 반대로 이 분노가 표현되지 않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 경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분노가 내 속에 머무를 때 바로 나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분노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표출될 때 결론적으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내 안에 이 분노와 경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방식으로 이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냄이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분쟁을 무엇과 함께 묶고 있냐면 시기와 분냄, 분쟁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분냄 뒤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당짓기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분냄, 이 분노라는 것이 바로 언제든지 당을 짓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를 풀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해 주고 자신의 분노에 동참해 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당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 그 분노가 있으면 결국 그 분노를 누군가와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결국 당을 지음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모두가 싫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당짓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분냄, 이 당짓기가 있다면 결코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죄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냄과 당짓기라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죠.
그 분냄을 우리 안에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인내하며 화평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성령님 앞에 나의 분노와 분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얼마나 오해받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들려오는 소문들과 뒷얘기들에 우리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견딤이, 그 오래 참음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교만과 분노를 표출한 이 헤롯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겉으로는 은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고 사람들에게 찬미를 받으며 신의 소리라 라는 영광의 옷을 입었던 이 헤롯 왕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견디지 못하고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가 그 안에부터 먹혀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들이 쇠하여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무엇은 흥왕하여 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은 흥왕하여 더해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2장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쇠하여졌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또 그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죽었고 권력과 민심 또 왕과 백성들도 쇠하여졌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잃었고 헤롯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이 12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을 기점으로 모든 사역의 중심이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쇠하여져 갔다라는 것이죠. 소중한 생명도 사랑하는 이들도 민심과 권력, 시대와 역사, 심지어는 지교회와 베드로의 사역도 언젠가는 쇠하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시간들 가운데 단 한 가지 무엇은 흥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은 흥하여져 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흥하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헤롯과 같이 교만하지 않으려 주님 앞에 발버둥 쳐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겸손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 속에서 분노하지 않으며 나의 억울함과 분통함과 그 시간과 노여움을 견디며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 또 내 인생을 허비하며 쏟아 부어서 헌신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쇠하여질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흥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발 위에 쏟아 부어진, 낭비되어진 것 같은 그 향유 옥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길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고 또 선교사들이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말씀이 흥하여야 하기에 나의 수고와 애통함과 억울함을 견디며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쇠하여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뒤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위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만과 분냄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겸손하며 애통하며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더욱 흥왕하여 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지고자 하고 또한 분내며 당짓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애통하고 겸손하며 또한 억울함을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성령의 소욕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져야 가겠고 우리는 쇠하여져 갈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